우리가 그동안에 빌립보서 시리즈를 4번 했는데 오늘 다시 이제 5번째로 이제 시작하려고 그래요. 지난 우리가 빌립보서를 4번 할 때 주제들을 이렇게 정하고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공부했어요. 두 번째는 이 바울과 루디아와의 만남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세 번째는 왜 마게도니안 비전을 주셨나라는 주제로 공부했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일본을 향하여 예수님의 모델을 보여주는 AMI 팀들이라는 주제로 공부했어요. 오늘은 5번째로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라는 주제로 같이 공부하려고 해요. 우리가 빌립보서를 이번 시리즈에서는 선교적인 차원에서 빌립보서를 공부를 하려고 해요. 선교적인 차원에서요.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오늘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아갈 빌립보서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나누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선교적인 차원인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 좀 마음에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이 바울이라는 이 바울과 그 팀들이에요. 바울 팀들이 선교사들로, 소위 전파자들이에요. 선교자들로 되어가지고 피선교자인 빌립보 교회들을 향해서 전하는 말씀이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만이 아니고 바울의 모든 서신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과 바울 팀이 보내는 선교사 팀으로 해서 이분들이 교회들을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하고는 이제 피선교사들이 되어가지고 이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분들을 향해서 바울이 대표적으로 이분들을 향해서 편지들을 쓰는 거예요. 이 구조예요. 똑같이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이 빌립보서도 같은 맥락으로 바울이 선교팀이에요. 바울이 선교팀인데 이 선교팀이 피선교팀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에 관한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또 칭찬하면서 쓴 내용이 빌립보서예요. 이것을 지금 2000년 전에 일어난 이야기인데 이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어떻게 이것이 적용되는가가 우리의 관심거리. 우리가 자칫하면 그냥 2000년 전에 바울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내용을 전했다. 어디까지나 이 소위 객관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그냥 지식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보만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적용이 안 돼요. 왜? 그냥 옛날 이야기였다. 바울 시대에 많은 우리 성경 공부가 또는 설교가 이제 그런 정보 제공으로만 끝나기 때문에 교인들이 변화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것은 엄청 많은데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빌립보서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적용해야 되는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민이에요. 그래서요, 정말 우리는 감사하게도 이 바울 팀들과 빌립보 팀들과의 관계가 뭐냐? 선교팀들과 이분들에 의해서 개척된 피선교팀들 간의 관계성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AMI 교회는 이 모델이 이미 우리에게는 이미 주님이 주어주셨어요. 그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신앙생활 하지, 요 빌립보 교회, 피선교팀이 없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아미교회가 많은 선교를 하지만 우리 교인들이 직접 피부에 닿게끔 선교를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우리는 일본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바울 팀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피선교 팀들은 누구예요? 일본 팀들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일본 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를 이러한 그 모델로 해서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그래요.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팀이에요? 우리는 바울 팀이에요. 우리의 섬김을 받는, 우리를 통해서 영적 도움을 받는 팀이 일본 팀이에요. 그럼 일본 팀이 곧 무슨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 됐어요? 네. 이것을 우선 우리가 정립해 놓고 우리 빌립보서를 한번 보기 시작합시다. 예. 자, 이 바울이 이런 2000년 전에 빌립보 교회와의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다른 서신에는 기록하지 않았던 한 아주 빌립보서에만 기록했던 아주 좋은 모델이 있어요. 그 모델이 뭐였어요? 우리 예수님의 모델 그랬죠? 죽음, 그 다음에 뭐죠? 죽음, 부활, 그리고는 영광. 이 모델이, 이 모델은 신기하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서신을 보낼 때에 아주 정돈을 잘 해서 보낸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몇 절이죠? 11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특별한 교회예요. 이 모델을 제시해 준 교회. 그러니까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언제 썼어요? 로마 감옥에 계셨을 때잖아요. 주후 60년에서 62년 그 사이에. 그러니까 바울이 35년에 개종했으니까 이분이 약 35, 60 하면은 25년이, 그렇죠? 25년 동안 바울이 수없는 선교 경험을 하고 교회들도 많이 개척하고 또 서신들도 많이 쓰고 모든 아카데믹하게 또는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또는 실제 선교 현장에서 또 교회 개척도 여러 번 하시고 이런 엄청난 경험을 많이 하신 때가 바울이 옥중서신을 썼었을 때, 우리 옥중서신은 알다시피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또 뭐지요? 빌레몬서 이렇게 썼는데 이 옥중서신이 굉장한 그 깊은 내용들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왜요? 바울이 굉장히 성숙했을 때예요. 많은 경험을 한 후에 바울에게 성령님이 새로운 측면에서 말씀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 가운데 제가 볼 때는요, 빌립보서가 보기에는 간단한 서신이지만 그 속에 뭘 집어넣어줬어요? 예수님의 모델을 빌립보 교회에 주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모델에다가 우리가
항상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우리가 선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일본을 지금 오늘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모델이 항상 이렇게 적용이 되면서 우리가 일본 선교를 하고 있다는 것을 과거에 제가 쭉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 자, 오늘은 빌립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한번 공부할 내용들이 있어요. 뭐냐?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는 정말 특별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빌립보서를 쓰실 때 제일 먼저 이분이 인사말을 이 빌립보 교회에 하시고 그 다음에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있단다 이런 내용을 첫 인사말에서 했어요.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상황에도 한번 대입해 봐요. 이제 빌립보서를 이제 쓰셨다 하면은 우리는 지금 누구한테 빌립보서를 써요? 일본 팀들에게. 그렇죠? 일본 팀들에게 우리가 지금 보내는 메시지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울이 선교사로서 피선교사들을 위해서 편지를 썼잖아요. 똑같이 우리도 선교사로서 AMI가 우리가 일본 팀들에게 바울이 썼던 요 편지 내용과 똑같이 우리가 닮아가야 돼요. 예, 똑같이. 이것이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때로 우리가 일본 선교에 적용해야 돼요. 여기 지금 칠판에 우리가 보았죠. 여기 보면은 항상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인사말을 먼저 쓰세요. 인사말을. 딱 보시면 1절과 2절이에요. 여기 딱 보면은 여기 인사말 속에 바울의 영성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사말이 우리가 일본 팀들에게 똑같이 이 인사말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습을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지금 디모데 이름이 거기 이제 붙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예수님 안에서요. 예? 그 모든 일을 할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in Christ 그래요. in Jesus Christ.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이제 선교를 하는데, 이 빌립보에서는 그러면서 이분이 편지를 지금 쓰실 때 대상이 누구였냐 보면 보세요. 대상이 모든 성도들이 대상이요. 지금 이 빌립보 교회가 언제 개척이 됐어요? 사도 바울이 몇 차 여행 때? 2차 여행 때예요. 그게 50년에서 52년이거든요. 이런 거 우리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갔을 때가 제 볼 때는 한 51년 정도 됐을 거라 생각하는 게 51년. 51년에 이 교회를 개척을 하곤 지금 이 편지는 딱 10년 후에 쓰시는 거예요. 61년 때쯤 딱 10년 후에 이 교회에다가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개척해서 한 10년 동안 이 교회가 존재해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까지.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교회죠. 그러니까 그 안에 성도들이 분명히 많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교회 안에 감독도 한 분이 아니고 들이에요. 복수로 되어 있어요. 감독들과. 그러니까 감독들은 교회 안에 이제 목회자도 있지만 뭐 장로님들까지 우리가 포함할 수 있어요. 그리고는 집사들에게, 왜냐하면 성경에는 장로 시스템
보다는 이 집사는 다 안수 집사들이에요. 그래서 이 장로 시스템이 없는 교단들이 많아요. 우리 장로교는 장로 시스템이 있지만 이 베프티스트의 침례교는 장로 시스템이 없어요. 침례교는 안수 집사가 장로 역할을 해요. 여기서 지금 이 집사들은 안수 집사님들이, 이 감독들은 제가 볼 땐 풀타임 일하는 분들이고, 또 모든 성도들, 그러니까 전 교인들에게 10년 된 교회에 전 교인들에게 바울이 지금 서신을 쓰시는 거예요. 빌립보서를요. 이제 그러면서 이분이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우리 잘 알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from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우리 한국말로는 찌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명령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10년 된 이 교회의 교인들아, 거기에 감독들아, 거기에 집사들아, 너희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순서가 항상 보면요, 항상 은혜가 먼저 따라와요. 그러니까요, 은혜가 없이는 평강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의 편지들이 은혜와 평강 하다가 바울이 이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시면서, 디모데 전서는 주후 63년이거든요. 거기에 요 은혜와 평강 사이에 뭐 하나 중간에 끼워놨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와 요 사이에 자비라고 해요. 자비. 영어로는 mercy 그래요. 기가 막힌 말을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내 영적 제자들아, 너희들에게 은혜인데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은 평강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평강 가지는 게. 근데 바울은 거기다 대고 디모데에게 평강 가지기 전에 먼저 자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비라는 게 뭐예요? mercy. 우리 팔복에서도 복 있는 자 뭐예요? 자비를 베푸는 자는 복이 있다. 왜?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를 너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자비라는 것은 항상 주변을 보면서 다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좀 부족한 사람이에요. 좀 어떤 분은 너무 강해. 이래도 그걸 다 안아주고 이렇게 품어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자비로운 사람이에요. 왜? 우리 예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나의 단점, 부족한 것 다 그냥 안아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 하는 것은 자비가 있어야 돼요. 그 모든 사람을 이렇게 그냥 안아주는 거, 있는 그대로. 여기까지 가면 엄청 많이 간 거죠? 그런 사람은 자동적으로 평강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을,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나의 좀 부족한 부분을 예수님이 자비로 다 덮어주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긍휼 속에, 자비 속에 있다라고 믿으면 나에게 평강이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그 평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대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면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져요.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스트레스 없애려고 별짓 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주 특별한 보약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은혜를 우리가 받은 다음에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용서를 베풀고 또 그러면은 평강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런 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나부터. 저도 이 원칙을 저도 오래전에 깨달았기 때문에 이 원칙대로 살려고 저는 많이 애써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있어도 없애버리고, 그런데 이 원칙대로 살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요. 여기까지. 흰머리도 까매져 버렸어요. 자, 여기 보세요. 이게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게 인사드리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분의 인사를 항상 우리가 마음속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메모라이즈 하는 거예요. 메모라이즈.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이제 내가 기도하고 있단다. 그런 말을 지금 쓴 게 나머지 3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내가 너희들을 향해 이러면 저는 항상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는 게 우리가 섬기는 일본 팀들 또 뭐 우리가 섬기는 각 선교지를 생각하면서 항상 그래. 주여, 우리가 섬기는 일본 팀들 또 우리 섬기는 다른 나라들 사람들 우리 최소한 우리와 관계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은혜와 이 자비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요, 우리 AMI 팀들은 우리가 항상 일본을 향해서 지금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보면 제가 항상 보면요, 이 바울과 나와 비교하면서 여러분들과 비교하면서 항상 마음에 찔리는 게 있어요. 뭐냐? 바울이 그런 거예요.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 항상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 이 기가 막힌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도 항상 선교지를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걸어가나 운전하나 뭐 하나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은 내가 배우는 거예요. 바울한테서. 생각하는데 딴 생각을 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눈만 뜨면 선교지를 생각하고 선교지의 아무개 성령님이 자꾸 내 마음에 생각하게 하고 기도하게 해요. 지금도 이 중동 쪽에 무슨 이슈가 있어서 제가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기도예요. 여러분들 에베소서 3장 20절이에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바울이 똑같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랬어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와 또 간구하는 것이, 이런 말을 썼어요. 말하면 이 생각이라는 것이 이게 묵상이에요. 묵상.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기도하면은 그냥 꿇어 앉아가지고 골방에 앉아거나 어디 앉아서 막 소리 지르고 막 떠든다는 말 좀 이상하네. 하는 소리 지르는 게 기도로 생각하는 게 우리는요. 그건 제한된 기도의 하나의 방법 중 하나지. 그러면 분명히 그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365일 잠도 안 자고 꾸쭈거리고 앉아서 쭉 소리 질러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라는 건 365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뭐냐면요,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제 말씀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생각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지금 어디에 집중돼야 돼요? 일본에 집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도 구체적으로 황 목사님이 일본 우리가 지금 3번 섬긴 저 사람들. 그 다음에 제가
이 칼럼에도 썼지만 일본을 향해서 우리가 뿌려놓은 이 영상들, 이 책들, 이것을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접하게 할까라는 그걸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잊어버리면 우리는 선교사가 아니에요. 예, 우리 아미교회가 반납 없이 일본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 우리 그런 부분에서 회개할 부분이 많죠? 많아요, 안 많아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딱 볼 때 생각을 일본을 향해서 생각을 다시 말하면 묵상하며 기도하며 이분들에게 우리 책도 일본어로 지금 번역하고 있는데 그 번역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기도를 입으로 할 필요도 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책들이 그 다음에 또 우리 영상들이 이걸 자꾸 하다 보면 생각이 하면서 성령님이 내가 이거 누구한테 보내야지, 누구한테 내가 손가락으로 쳐서 보내야, 이런 게 주님이 주세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24시간 그 생각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런 생각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그분 대화를 한 1분만 대화해보면 알아요. 이 사람의 생각이 지금 어디가 있구나. 오늘도 지금 이 예배 끝난 다음에 만나면 또 세상 이야기하고 막 이러면 이 사람들은 우리 선교사가 아니에요. 만나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본 섬기지 하고 이런 이야기만 서로 하면서 셀 모임도 있어야지 앉아서 또 뭐 잡다한 이야기하고 이러면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멀었구나. 왜? 바울 보세요. 항상 생각할 때마다 여기 지금 요 말을 지금 우리 번역 이렇게 놨잖아요. 영어로 보세요. In every thought, every thinking. 내가 할 때마다 계속 하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일본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제일 먼저 감사가 먼저 따라와야 돼요. 뭘 이거 주시오 저거 주시오. 감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왜? 이런 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뭔데 이 일본 사람들을 이렇게 섬길 수 있어요? 어쩌다가 주님이 아미교회를 저에게 보내주셔서 이 교회가 이렇게 선교로 지향적인 교회입니까? 말로만 선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실제로 하고 있고 선교에 대한 모든 전략과 원리 원칙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선교 전문 교회예요. 우리는요 딴 건 못하지만 그러니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그래. 내가 너희들 위해서 강구할 때마다 요 생각과 이 강구에 같은 내용이에요.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지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에 부탁하는 거예요. 간구. 그리고 간구할 때마다 이분이 그랬어요. 할 때마다 너희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는 거예요. 뭐 말할 필요 없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여기 첫날이 언제예요? 주후 51년이죠. 그렇죠? 주후 51년부터 이제까지니까 뭐예요? 주후 61년이에요. 그러니까 10년 동안이라는 거죠.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분들이 어떻게 참여해요? 선교 헌금을 바울의 팀에게 보내오는 일들을 한 거예요. 선교 헌금을. 딴 교회는 아니고 이 교회가 특별히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이분들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지금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간구하고 있다. 너희들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일본 팀들을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렇게 하실래요? 안 하실래? 똑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생각이 없는 사람들도 우리 아미교회에 와서 우리 멤버가 되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변해버려요. 복 있는 사람이죠. 네. 자, 바울이 그랬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해. 착한 일이 뭐예요? 바울 팀에게 성교원금을 계속 보내는 일들, 이 사람들. 이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 재림까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가요, 무슬림이 들어와가지고, 무슬림이 610년에 무슬림이 생겼잖아요. 610년이죠. 이 이슬람 종교가. 그래가지고 이슬람 종교가 주 한 700년이에요. 그러니까 610년에 마호멧교가 생겨서 한 100년 정도 됐을 때 그 중동 지역이 다 이슬람화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빌립보 교회도 보면요, 빌립보 교회도 바울 시대 1세기 때 좀 번쩍했죠. 그 다음에 2세기, 3세기, 4세기 가면서 교회가 약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바울 시대에 번쩍했죠. 예. 이 우리 교회사를 보면요, 똑같이 그 이야기는 내가 언제 또 딴 때 할게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계속 말해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또 생각이란 말 나오죠. 무리를 위해서 항상 이렇게 착한 일을 하는 너희들아. 예수님의 날까지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 날 재림까지 이게 지금 이어가지를 못했어요. 이 교회가. 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라. 똑같은 생각은 항상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본 팀들을 항상 우리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쉬지 않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 5월에 있을 일을 놓고도 생각하며, 생각한다는 게 기도라고 성경 어디에 있어요? 에베소서 3장 20절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일본 담당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자, 보세요. 그러니까 항상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마음을 두고 해줬어요. 똑같이 우리도 누구에게 마음을 둬요? 일본에 마음을 둬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두는데 그냥 막연히 거기에 누가 앞장서서 할 사람, 그러니까요,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 내 하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고 앞장 나타나세요. 하여튼 앞장서서 바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 역할을. 그러니까 이번에 일본 담당하는 분은 바울 역할을 하면서 항상 기도하고 생각하고 거기에 일본에 미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파타임이 아니에요. 파타임이. 그냥 타이틀만 가지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모든 시간과 정력과 이것을 거기다 바쳐야 돼요. 일본도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자, 보세요. 내가 바울이죠.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우리가 지금 일본을 향한 바울을 찾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요. 자, 여기 좀 보세요.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나의 매임이 뭡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잖아요. 그래,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안에서 연금 상태에 있지만 그럴 때마다 기도와 물질을 너희들이 보태준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하트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사모한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생각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요. 일본 팀들을 향해서 사모해야 되고 그분들 우리가 항상 보고 싶어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일본 담당하는 분들은 일본에 자주 왔다 갔다 하고 가서 그분들과 교제하고 이게 미셔너리 스피릿이에요. 예. 그러면서요 이제 이렇게 사모한다 내가 너희들 생각한다 그러면서 바울이 특별히 기도하는 게 있어요. 여기 내가 기도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우리가 일본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랑 마찬가지. 기도하는 게 뭐냐? 너희 사랑을 너희들이 지금 우리에게 사랑 베풀어 줬잖아. 거기에다가 영어로는 글쎄 abundant란 말이 뭐예요? 충분히 또 more and more 이렇게 해서 more and more abundant 다시 말해 더 많이 커지기를. 뭐가 커지냐? 여기 보면 지식이에요. 지식이 abundant 더 커지고 그 다음에 총명이 더 커지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사람들 향해서도 그런 거예요. 당신들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데 목적이 뭐냐? 너희들이 지식으로 더 많아지고 커지고 총명으로 커지길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일본 사명이에요. 여러분들 지식이 뭡니까? 총명이 뭐예요? 우리가 일본 분들에게 지식을 계속해서 부어주잖아요. 뭐예요? 처음에 우리가 기독론, 삼위일체론, 또 두 번째 하나님 나라론,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말론. 이 지식으로 계속 채워주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작은 책을 먹이는 거예요. 이분들에게. 우리가 생각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AMI는요, 이렇게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한다. 우리 니네들 위해서 기도한다. 기도가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바울도. 기도가 구체적인 게 뭐예요? 말씀으로 무장시켜주는 일이에요.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제가 선교를 하면서 이게 다 바울에게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시켜준 다음에 그 말씀 없는 선교는 가다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말씀 없는 선교는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 선교 이러죠? 보면 말씀이 없어요. 그 안에 그냥 말로만 선교. 거기다가 지식이 들어가 놓으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총명이에요. 이 총명은 영어 성경에는 한국말로 해놨지만 in-depth insight라고 그랬어요. 영어로 in-depth란 말 알죠? 깊이에요. in-depth of insight. insight이 뭐예요? 통찰력, 분별력 그런 말이에요. 이 지식을 가지면은 우리가 지식을 이렇게 가지는 목적이 뭐예요? 시대 분별력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공부를 우리가 왜 해요? 이 세상이 무언가 우리 책 나왔지만 그 공부를 왜 합니까? 목적이 뭐예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총명이에요. 바울 시대의 그 지식과 바울 시대의 총명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후가 되는 오늘날 우리는 바울이 가졌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depth, 통찰력을 우리는 가져야만 되는 거예요. 바울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 짐승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여기다 그랬어요. 너희로 이걸 가질 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분별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우리가 이제 일본 팀들에게 이 지식을 집으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이분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이 두짐승 시대가 이게 왜 이렇게 이 세상에서 이렇게 난리를 치는가? 이걸 다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의의 열매가 맺게 되고 그 다음에 창조 목적이 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일본 선교합니까? 정돈 됐어요? 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조금 정리해 봅시다. 바울이요, 이 팀들에게 너희들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본 팀들에게 여러분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지식으로 쌓아놓고 그리고 총명으로 시대 분별력을 가지도록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도와주겠다라고 했는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평강을 가져라 이렇게 계속 말을 해요. 유명한 같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니네들 감사함으로 걱정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지각이 뛰어난 평강이 너희들에게 임할 거다 그랬어. 이 말은 빌립보 교회 안에 교인들에게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평강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선한 일을 해요. 선교 헌금도 내고 뭐 다 하는데 평강이 없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도. 근데 그래서 바울도 보면요, 빌립보서를 쫙 보면은 이렇게 말하는 바울도 평강이 없었어요. 내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바울이 평강이 없었다는 부분을 내가 성경 구절을 몇 개를 드릴게요. 1장 17절에 내가 지금 로마 지금 가택연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괴롭다 그런 거예요. 괴롭다. 나의 매임이 내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1장 17절에 첫 번째 바울의 마음에 평강이 없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울이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자기 제자들이 교회 개척하고 거기서 복음 전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서로 다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1장 15절에서 17절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그러니까 바울을 우리는 누구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 아미교회예요. 그렇죠? 바울이 아미교회. 우리 아미교회도 평강 가지라 일본을 향해서 말을 했지만 우리도 평강이 없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괴롭다. 그뿐 아닙니다.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이분이 내가 근심이 많다 그랬어요. 2장 27절에서 28절에 또 뭐냐 3장 18절에서 19절에는 니네들 교인들 즉 빌립보 교인들이에요.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들 십자가의 원수의 행동을 한다는 듯. 이 말은 뭐냐면 니네들 땅의 일만 생각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앉으면 땅의 이야기만 서로 하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 그런 짓 하는 걸 보고 내가 눈물이 난단다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도 걱정이 있고 마음이 괴롭고 그냥
자기 제자들이 땅의 이야기만 한 걸 보니까 눈물도 나고, 예? 우리 4장 6절 7절에 보면 이 바울도 염려가 있었고 이 팀들도 염려가 있었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요, 이 바울도 마음이 편치를 않았어요. 예, 바울도 편치를 않았는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니네들 평강을 가져라. 그런데 은혜를 먼저 받고 은혜 안에서 평강을 가져라 그러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아미교회도요, 우리도 문제가 없고 그냥 행복한 팀들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많죠. 그런데 평강을 가지라고 일본 팀들에게 말하는 자체가 우리도 부끄러운 거예요. 바울을 보면 마찬가지. 그 바울의 그 모든 편지 속에서 이렇게 딱 들여다보면 그분의 평강이 없었던 거예요. 그분도요. 그러니까 이분 편지마다 항상 은혜와 평강 가지라고 꼭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 실은 본인도 이것 때문에 이것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질문이 딱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 유명한 그 성스러운 우리 바울 선생님이 왜 이렇습니까? 이중적인 면이 있는 것이. 그러면 뭐라고 우리가 대답해야 돼요?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평강이 없는데도 4장 13절에 그랬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게. 이분이 왜? 성령님이 이분을 평강 없는데도 도와주셔서 그 평강을 내가 평강이 없는 이 모든 이 세상의 스트레스들을 내가 이기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 유명한 바울에게도 평강이 없을까? 그러면 대답은 간단해. 여기 황 목사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평강이 100%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피조물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만이 아니고 주변 모든 분이 나약해요. 약한 분들이. 이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지연된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런 말 우리 쓰죠? 뭐예요? 우리는 육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다 짊어지셨지만 아직까지 영의 저주는 그냥 이제 실현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즉시 됐지만 육과 혼의 저주는 지연돼 가지고 이 세상에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직까지 육의 저주를 그냥 끼고 사는 거예요. 이미 해결됐지만 혼의 저주도 인격적인 모든 이런 그 나쁜 부분들, 나쁜 성품들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지연된 복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우리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을 보면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바울도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런 자기의 그 부분들을 이게 이겨나가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평강을 가졌다가 조금 또 무슨 다른 환경이 나타나면 또 평강 잊어버리고 또 평강 잊어버리고
이게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황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우리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아하, 저 사람 평소엔 잘 지내다가 갑자기 이상한 짓 하네. 그러면 아하, 평강 잊어버렸구나. 그럼 어떻게 돼? 저 사람도 그런데 나도 마찬가지야. 저 사람도 그런데 나도 마찬가지야 하면서 그 지금 그 평강 잊어버린 사람을 내가 안아줄 수 있어요. 왜? 저 모습 나한테도 있는데.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자, 이것을 깨닫는데 이런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하게, 지식이. 이런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 지식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말하는 지식은 뭐예요? 우리 7대 신학 교재들, 또 우리도 말하면 작은 책들, 또 하나님 나라론,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 종말론, 이런 모든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지식을 다 가지고 나면 아하, 이 세상이 창조 목적 학교구나.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학생이구나. 잠깐 이 세상에 교육받으러 온 우리는 학생이건 나그네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그런 분들이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약한 부분을 내가 안아줄 수 있고, 저 사람들이 실수한 부분도 안아줄 수 있고. 왜? 내가 저 모습인데. 거울로 보면서 말이죠. 그렇죠? 이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지식을 쌓아라, 이게 지식을. 네. 그러면 요 근래 제가 출판한 우리 뭐예요? 이 세상은 무엇인가? 이 속에 많은 지식이 들어있어요, 없어요? 몇 사람이 읽었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그 읽기가 쉽지는 않지만 하여튼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소화하는 사람은 내가 뭐든지 다 안아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은 우리가 섬기는 일본 팀들이 이 지식으로 풍성해지고 그래서 시대 분별력을 가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생각하며 그런 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선교사의 짭이에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저에게 던질 수가 있어요. 목사님,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론적으로 알고 있죠, 여러분들 지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 목사님 철학적이고 또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왜? 현실감이 없게 들려오는 분들. 왜냐? 지금 내 앞에 당면한 문제들이 쌓여 있는데 해결받지 못하고 나 그거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일본 선교 좋아요. 그렇지만 나는 지금 내 일에 바쁜 게 많아요. 내 건강도 별로 안 좋고 직장 문제도 그렇고 쓴뿌리도 제가 좀 있고 자녀 문제, 부부 문제, 경제 문제 또 여러 가지 세상을 들여다보면 지금 두짐승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런 거 다 보면 세상이 다 이게 지금 형편없이 돌아가고 있는데 무슨 일본 선교입니까? 나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라는 분들 있겠어요? 없겠어요? 많아요? 많아서는 안 되지만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네? 당연히요. 그러니까 지금
코앞에 나한테 지금 닥친 이 문제들이 많은데 무슨 일본 선교입니까? 그건 하나의 그냥 한번 가끔 가다 한 번씩 세미나 할 때 와서 내가 밥이나 한번 해주고 그러면 끝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런 문제 안에서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때마다 나에게 갈등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말로만 일본 선교지 별로 관심도 없고 내 문제가 아닌데 라고 하는 사람들 앉혀놓고 이런 얘기하는 자체가 내 스스로가 어떤 때는 뭐가 와요? 좌절이 올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 사람이라도 제가 전하는 이 말씀에 행동화하는 사람이 있기를 바라면서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다시 이제 결론적인 말씀, 어떻게 바울적인 사상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러면 대답은 아주 뻔해요. 지식을 쌓는 거예요. 지식을 쌓는 거. 그러면 우리식으로 말하는 지식은 뭐냐? 기독론, 삼위일체론, 하나님 나라론, 종말론, 최소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지식을 쌓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 보는 시각이 이제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 보는 시각이. 그러면서 아하, 시각만 달라지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구나,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이구나라는 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총명. 이 총명을 가져야지만 이제 나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지식과 총명 쪽이 약해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 그런 거예요. 창조 목적 학교의 시스템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는 신분사회, 계층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유아들과 영적 어린아이들, 영적 사춘기들이 훨씬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무리 이런 지식을 집어넣어줘도 이 지식을 이렇게 먹고 소화를 못해요. 왜? 영적 유아들과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예정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이야기 해야 그냥 귀로 듣기만 하지 이것이 현실적으로 그 삶에 적용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그대로 놔두시고 미워하면 안 돼요. 아, 이분들은 이 수준이구나, 놔두세요. 이런 분들은 어떤 메시지를 좋아해요? 이런 분들은 같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어떤 메시지 좋아해요? 황 목사님 같은 이런 메시지는 들으면 어려워서 그냥 닫아버려요. 잠깐 보다가요 말아버려요. 어떤 걸 좋아해요? 소위 잘잘 메시지를 좋아하는 거예요. 잘잘 메시지란 거 알죠? 잘 믿고 이 세상에서 잘 살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살자예요. 행복하게 성공하면서. 소위 번영신학이에요. 이런 것을 이분들은 이런 메시지가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왜? 이분들은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의 이 시스템을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일에만 바빠. 내 문제, 내 가려운 것만 해결해 주면은 행복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 내 축복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야만 되는 거예요. 많아야만. 왜? 전국 시스템이, 이 그룹이 숫자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룹들은
그 수준의 시각이 무슨 시각이에요? 두더지 시각 또는 병아리 시각, 참새 시각 정도만 가지고서 이 세상을 살다가 문제 해결 때문에 매일 열심히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이 당면 문제를 해결할까 이러다가 그냥 가는 사람들이 해결을 받아요? 못 받아요? 택도 없죠. 예.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의 가려움을 긁어주는 그 메시지가 뭐예요? 무슨 메시지? 예? 잘잘 메시지들이. 잘잘법이라고 그러죠? 야, 뭐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아미처럼 이렇게 어려운 말 하는 사람들이 들을 만한 메시지는 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AMI라는 이 그룹은 선교사 그룹이기 때문에 이 선교에 직접 들어와서 참여하는 분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좀 고상한 말로 남은 자 그룹 또는 예수님의 신부 그룹 이런 말하면 또 좋아하죠. 네. 그렇지만 이런 분별력을 우리가 가지고서 우리가 1번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번 선교에 동참하는 1번 분들을 보면은요, 이 잘잘 쪽에 많이 치우친 분들은 우리한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왔다가도 지레 겁나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시각을 가지고서 1회부터 2회, 3회 쉬지 않고 오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이 어려운 이 메시지를 잘잘식으로 보지 않는구나라고 우리가 한번 지레 짐작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집중적으로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일본 담당하는 분들은 일본에 가가지고 그분들과 교제하며 이분들을 살리는 일들을요. 예. 이런 쪽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빌립보서를 보겠지만요. 오늘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사도 바울의 그 인사말과 이분들을 향해서 기도를 이렇게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도 이렇게 하면서 이분도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란 건 그 당시에 1세기 때의 지식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지금 많은 지식들을 지금 가지게 되었어요. 결론적으로 이 말씀에 바울이 평강이 있었어요? 바울도 평강이 있었다 없었다 한 거예요. 네. 그렇지만 이분은 똑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평강이 있었다 없었다. 항상 평강에 있으면 그 사람은 성인이에요. 성인. 그런데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이분도 분위기에 따라서 나 근심한다 걱정한다 니네들 왜 이러냐 어떤 데는 좀 가끔가다 성질도 내시고 그러셨어요. 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받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가 성인으로 하지만 알고 보면 그렇게 성인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바울이 깨달은 게 이거죠. 우리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같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분이 깨달은 것을 이분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서 내가 또 말하니 기뻐하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도요. 자꾸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내가 의도적으로 이래야죠. 내 자유의지를 발동해가지고 안 그러면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이러면 다 주변이 다 이렇게 깔아앉아버려요. 그래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런 건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라. 항상 관용이 뭡니까? 자비스러움이에요.
용서해주고 안아주고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줘라. 그럼 바울도 다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6절에서 그런 거예요. 니네들 걱정 많지? 이렇게 착한 일하고 선교하고 지금 다 하는데도 그 교회 안에 교인들이 대부분이 걱정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너희들 그걸 가지고 걱정에 휘말리지 말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감사기도. 그러니까 이 바울도 이런 환경 속에서 항상 감사해요.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 깊은 데서 나오는 감사가 우리가 없으면은 그건 아직까지 이 수준에 우리 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감사. 고마워요, 주님. 예? 감사의 반대말이 뭐예요? 불평, 비난. 예? 항상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런 식으로 보는 거. 그러면 그 사람은 뭘 받아요? 스트레스 받아요. 예,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이 빌립보에서 있었어요. 걱정도 있었고 어떤 화도 나고 막 이럴 때마다 바울도 지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금 하는 메시지나 똑같아요. 예? 얘들아 모든 걸 자비한 마음으로宽容으로 보고宽容을 보여주고 염려하지 말고 항상 감사만 해라. 그리하면 그런 거예요. 그리하면은 한국말로 그랬어요.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 텐데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때 지각이 뛰어난 이 표현은요. 이 영어 표현으로는 아주 잘 돼 있어요. Beyond your comprehension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네가 의식하는, 네가 기대하는 이런 거하고 관계없어. 그냥 네가 생각할 수도 없는, 내가 어떻게 계산할 수도 없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강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의 논리와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이 큰 그림을 보면서요. 그럴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인 말씀.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 쓰셨죠?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아무나 안 해. 크리스천들이 다 모든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선교사 그룹들이에요. 우리 AMI 그룹들이에요. 예? 이런 그룹들은 영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은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예?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이게 다 훈련 과정이구나. 그렇지만 나중에 다 나를 성숙해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물질적인 어려움도 인간적인 인간관계도 그렇고 건강 어려움도 모두.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제 그분 고쳐주십시오 나는 이런 것보다 이 아픔을 통해서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자기 자신이 더 겸손해지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도록 복을 내려 주십시오. 이게 건강을 위한 기도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낫게 해주시오. 그거는 내 생각이요. 주님이 뜻이 계셔서 몸을 아프게 하는데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대표 기도할 때도 우리 교회에 병이 아픈 사람도 있는데 낫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그건 유치원생들, 어린아이들 기도고 조금 어른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분을 이렇게 약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이걸 통해서 더 겸손하게 예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런 기도 한번 우리 해봅시다. 그러면 이분이 깨달았으면은
예수님이 낫게 해 주시잖아요. 네. 예수님의 주권 사상이에요. 자, 다시 한번 내가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이렇게 힘든 세상, 특히 이 산고가 심한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 그러면 지식과 총명으로, 예. 이것도 보면 more and more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발전적인, 계속해서 이 지식을 우리가 넓혀가는. 그 말은 뭐냐면 이 세상 저 세상 이 세상 이것이 뭐라는 걸 깨닫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어떤 때 지금 살고 있구나. 엄청난 지식이죠. 그것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쓴 책이 그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책을 읽고 어떤 분이 댓글을 썼는데 그 댓글을 보니까 제가 기대했던 댓글이에요. 뭐냐면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제가 이제 평강이 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댓글을 누가 썼어요. 그 목적이 이 책이에요. 목적이 많지만 그 중에 한 목적이 평강을 가지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구나. 오늘날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달은 것을 그 조그마한 책자에다 다 기록해놨어요. 제 설교 끝냈어요. 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이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공부하겠지만 오늘 30부분 아주 깊은 주님의 뜻을 우리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식 위에 지식을, 총명 위에 총명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이 험하지만 여러 가지 내 개인적인 모든 문제들도 많지만 그 안에서 나의 지각이 뛰어난,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섬기는 일본 팀도 똑같이 우리를 닮아갈 수 있습니다. 주여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본을 섬길 때 우리가 항상 인간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르게 섬길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갈등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있어야만 돼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복 있는 자는 팔복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입으리라. 영적인 성숙한 사람은 자기 고집부리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다른 사람을 더 나보다 못하게 보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담임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 없기를 바라고 항상 하모나이즈, 화평케 하는 일에 앞장서는 이런 사람들 많이 나오기를 저는 기도하며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을 일본 분들이 보고 그대로 담도록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